할렐루야. 요일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찾아 놓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바르게 깨닫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어요. 지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본문을 이제 읽었고요.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글을 썼다.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환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멸하시고 왜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나오는 것은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위함이에요. 나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제 첫째 사망이 되는 아담이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망이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죄가 멸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하려고 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첫째 사망에서 다 노임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남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만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육이 있을 동안만.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영생으로 갈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자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예.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예,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복습.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의 계명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비밀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다 이루십니다. 완성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요. 진리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요. 그런데 옛 계명을 아는 너희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옛 계명 말씀을 아는 너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그래요. 할렐루야.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생명의 빛이 비침이라. 지금 여기 지금 AD 67년경 60년경에 쓴 거면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생각도 못하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이 내게 쓴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예수 믿어. 나도 말씀 알아. 나 구원 받았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해야 가는 거냐고요.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었다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그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요. 나는 너를 몰라. 나는 아들만 안다 이러세요. 그리스도로 아들 된 자만 알아. 아들 예수가 된 자만 알아 하신다고요. 주 예수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머리로 사는 것이 주 예수로 사는 거예요. 11절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제 눈이 멀었었다고요. 저는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신학교 학부 3년을요 나는 누구예요를 외치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나 일어나나 길을 걸어도 내가 누구냐고 3년을요.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내 믿음에 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말씀이
말씀은 수없이 읽는데 볼 때뿐이지 그 이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가려워서. 지금 그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날마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예전엔 아이고 다 개뿔이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요. 개는 뿔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주일에 한 번을 범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도 내 몸을 불사르듯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한 번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고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래요. 그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다시 나를 주장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14절까지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주가 나를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이 땅을 본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마귀를 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꿈으로 본다면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꿈에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정말 광야였어요. 땅이 안 보여요. 뱀으로 덮여서. 그리고 한 마리씩 저한테 덤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칼이 무슨 칼인지 몰랐습니다. 칼이 시퍼런 칼이 손에 들려서 덤비는 뱀을 그냥 난도질을 해서 죽이고. 그런데 그런 꿈을 2번을 아주 선명하게 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때 그 칼이 무슨 칼인가 했더니 말씀의 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의 검이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8절. 여기서 우리는 여기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그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예수가 앞에 오시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위함이에요. 그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영이 내게 와서 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는 겁니다. 자,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온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요한 일서를 쓴 때가 AD 95년에서 90년에서 95년 사이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린 2025년인데 지금 1400? 지금 25년이니까 저게 얼른 계산이 안 돼요. 70년을 뒤로 가야 되겠죠. 1900 어떻게 되겠죠. 2025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빠르지 않아서. 왜 이 말을 해요? 마지막 때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도 마지막 때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살던 그때의 구원에 이르러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사람의 생이 생사화복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을 거야를 알고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했으면 그 시대의 구원에 이를 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육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 예수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안 살면 마지막 때예요. 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하고요.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다 외식을 해가지고 쫓겨나간 거. 쫓겨나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외식하다 외식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천지에 빠져나가는 거죠. 신천지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호와가 내게 장가 오시는데 그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라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내가 나를 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여호와이시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나와요. 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충매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야 정결해요.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자가 되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내 안에. 재림하셔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됐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낳아야 돼요. 그겁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은 마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제일 높은 곳에 오르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그래서 하나님과 비결이라.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머리로 몸으로 살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와도 말씀이 진리가 이면을 보지 못하면 마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를 아들 되게 하시는 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있네 하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보혜사 성령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원래 계셨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라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여호와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래요. 기름 부음이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요. 할렐루야. 계명을 보고 듣고 살아야 돼요. 계명이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라고요.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나니 그래요. 감추어졌다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추어졌다고 그 안에. 그러니 우리를 푹 쌓아안고 계시니까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의 강림이 재림이에요. 재림.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일 3장 9절에서 그래요. 자, 요일 3장 9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거라고요. 씨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 그 기름 부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영혼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나를 가르치신 것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할렐루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되면서 나도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 삶 위로 일하세요. 삶 위로.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당부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키라.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인데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 강림 재림. 성경에 재림이라고는 없고 다시 오신다고 해요. 그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육을 입고 두 번째는 영체가 나의 육을 입으시는 재림이에요. 강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죄가 없잖아요. 왜요? 예전에는 죄의 몸으로 그의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종살이하다 아들 됐으니. 아들은 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는 하나님의 생명,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생명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 1서 3장 9절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 1, 2, 3서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예.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님 깊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하나 열어가세요. 오늘 이 깊은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을 18절부터 29절까지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9절마다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의 말씀에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고 주 예수로 살아가는, 다시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